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데니스 형제님과 우리 전주양 자매님 그리고 조우진 선생님과 문성배 선생님께서 찬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양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니.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니.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니. 다시 박수 치면서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사랑하고 하이파이브 모님하고 하이파이브 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온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나무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옆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하이파이브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지아이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도 같이 집에서 따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남편은 그들 대신이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들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마지막으로 가리소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병에 감염된 아파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 심해지지 않게 하루빨리 막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께 힘과 은혜 더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하진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9장 3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주양자매님과 그리고 진범 형제님께서 오늘 예배에 원래 참석해 주시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비록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집에서 또 영상으로서 함께 예배에
드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양자매님과 진범 형제님께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우리 주양자매님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진범 형제님도 너무 잘 읽어줬어요. 전도사님 귀에 지금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준 말씀을 배경으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성경의 느헤미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 인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이스라엘 분열시대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므낫세와 그리고 여호야김 같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왕국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그 이웃에 있던 강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 왕국을 침범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불에 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수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에게 그 고향 예루살렘에서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다 불타 무너졌다는 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행증과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느헤미야는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그 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강한 적들이 있는 그들을 방해하는 강한 적들을 막을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 이웃의 적들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DKPC 사랑부 친구들도 그처럼 우리 앞에 코로나와 같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며 그리고 낭망하며 힘들지라도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연합해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죠? 네. 그럼 오늘 말씀의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물은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모르드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스더예요. 이 두 사람도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산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 가운데 왕후 와스티를 불러오도록 명령을 하였는데 왕비가 왕의 말에 거역을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비를 폐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을 명령을 하였어요. 그러자 모르드게와 그의 양녀로 있었던 에스더도 그 왕비의 후보에 뽑히게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왕은 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두 명의 내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두 명의 내시들은 그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어요.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왕비 에스더에게 전해 주었고, 왕비 에스더는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은 그 이야기를 바벨론 제국의 역사책에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왕의 다음 가는 그 총리 대신에게 절을 하였는데,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에 찾아가 당신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만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만에게 다시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궁리를 하다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대민족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로 모함을 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유다 사람들 전부를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욕심을 냈어요. 거짓말로 꾸몄어요. 그리고 왕에게 큰 돈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거짓말로 모함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너의 의견대로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총리 하만에게 왕의 도장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작성을 한 후에 거기에 왕의 도장으로 찍어서 아무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할지 제비를 뽑아서 그 왕의 명령을 언제 시행을 할지 날짜를 정했는데 그것을 부르라고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시행할 날짜를 뽑았는데 1월달에 지금의 1월달에 그 날짜를 뽑아서 보니까 그 명령을 시행하는 날은 12월 달에 시행을 하도록 날짜가 나오게 됐어요.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근데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그 12월 달에 정해진 그 날짜에 죽이도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모든 유대인들도 너무나 슬피 탄식하며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게 되었어요. 그 유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앞으로 정해진 그 날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슬픈 소식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슬프게 울부짖기만 했어요.
그들이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일이 그들 앞에 닥쳐오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울부짖고 탄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내시에게 전해 주었어요.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지도록 내시에게 말하였어요. 에스더 왕비에게 말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살려줄 것을 왕 앞에 간절히 요청하라고 말해 주었지만 왕비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대답했어요. 왕 앞에 왕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나아간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두려워하였어요.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 에스더는 자기가 먼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해주자 모르드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왕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왕 앞에 나아갔다가 만약에 죽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그 후에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 왕비는 왕 앞에 금식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왕비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녀에게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왕비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총리 하만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왕은 총리 하만과 함께 왕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잔치를 베풀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꼭 다시 다음날 다시 참석해 주시면 그때 왕에게 저의 청을, 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계획하였어요. 그리고 하만은 잔치에 참여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다시금 성 앞에 있던 모르드게와 마주쳤고, 모르드게는 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만은 분노했어요. 그것에 또 분노하게 되어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자기의 집 앞에 커다란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 앞에 나아가 모함한 후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기록해 두었던 역사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시들을 발견을 해서 얘기해 주었던,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이 목숨을 구해 주었던 그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에게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계략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온 하만에게 왕이 하만에게 먼저 물어보았어요. 내가 상을 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보았고, 하만은 그것이 자기라고만 착각을 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왕이 입던 옷과 왕관과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끌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그를 호위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왕은 하만에게 총리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대답한 것처럼 다 그와 같이 실행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하만은 자신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러나 왕의 명령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 것을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의 앞에서 말을 끌면서 그를 이끌고 갔어요. 그 일을 지난 후에 하만은 자신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왕이 갑자기 그를 불러서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명령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자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만이 저뿐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모두를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그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만의 거짓된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왕의 뜰로 잠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자 그 순간 왕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은 더욱더 분노하여서 그 하만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그 장대에 그를 매달아 죽게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계략에 스스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은 그 모르드게에게 베푸지 못했던 그 상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총리 하만이 살던 그 집을 왕비에게 주었고, 그 왕비는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집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비 에스더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그날에 다 죽게 되었음을, 그 명령이 조서가 내려졌음을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유대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아서 그 명령이 바꾸어지도록 다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날에 다시 명령이 바뀌어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들을 다 죽이도록 다시 조서를 바꾸어서 명령을 시행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 죽을 줄만 알았던 유대 사람들은 그 날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적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애통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서로 기뻐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구제하는 날이 되도록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비뽑기 했던 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불임절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슬픈 날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모르드게는 그 일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날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명절로 삼도록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 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이렇게 에스더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자신에게 내려진 역할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예비하신 때 선하신 손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에스더처럼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우리 진범 형제님과 켄초이 형제님, 전주양 자매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실 자리였지만 스테이 앳홈 명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당분간 5월 19일까지는 현장 예배는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거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매주 주일 낮 12시에 함께 사랑부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공과에는 말씀 속 인물 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공과는 말씀 속 인물 속 2권 20과 32페이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 이 4페이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주에도 생일인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5월 첫째 주 생일에 누가 있냐면은 자, 1일에는 정하영 선생님, 그리고 4일에 이지연 선생님, 그리고 7일에 우리 김진범 형제님이 생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3명이나 있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 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계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